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 내주는 강한 성유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고의 선물 5번째 시간으로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누구와 친구가 되는지 그 친구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지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좋은 친구 사귀라라는 말 참 많이 하셨죠.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어른들이 말하는 좋은 친구는 그때는 공부 잘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 사귀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친구를 맺으시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친구를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리 레위의 이름이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오늘 읽은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레위나 똑같은 그런 이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레위를, 마태를 부르시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중에 이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야 너 이제 나와 함께 전도하러 나가자. 너 이제 내가 사명을 줄 테니 이런저런 큰 일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후에 마태는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감사함으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 흔히 신방 한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로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 기준에서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서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의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아주 천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 직업이 규천이 있는 그런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죄인의 대명사고 경멸받는 그런 직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크게 3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에 돈을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민족의 돈을 받아 이 세금을 받아서 로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세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눈에 곱게 보일 일이 없습니다. 또 이 세리는 유대교 율법상에도 죄인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만나고 이방인의 손을 만지고 이방인들과 말만 해도 죄가 전염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관에 앉아서 당신은 거룩한 유대인이니까 돈을 받고 이방인이니까 돈을 받지 않겠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로마에 돈을 바쳐야 되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 돈을 걷어들여서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늘 이방인들과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율법상으로. 그리하여 세리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도덕적으로도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말, 세리들은 거짓말장이고 아주 사기꾼이다라는 칭호를 받았죠. 왜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각 지역의 세관, 세리들에게 정해진 할당량큼만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 정해진 할당량을 로마에 바치고 나서 더 걷어들이면 그 더 걷어들인 몫은 다 내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리들은 다 부자였지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로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런 세리의 집에 머무르고 같이 식사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는 당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 마태의 집에 가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죄인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름에 마태는 온 마음으로 응답하지요. 똑같은 장면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레위의 부름을 기록하면서 오늘 마가에는 기록하지 않는 한 가지 표현을 더 쓰고 있어요. 마태, 이 세리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분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한 것,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다른 복음서와 아주 특이한 것 무엇이죠? 마태가 초대를 한 것이죠. 친구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세리, 이 사람이 예수를 초대하고 그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에게는 아무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세리 마태의 친구는 오로지 돈이었죠. 그가 돈을 마장 많이 버는 것, 그의 유일한 목표였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 변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 변화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친구를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줄 수 있는 만족 한계가 있습니다. 명예가 줄 수 있는 만족에도 한계가 있지요. 권력이 줄 수 있는 만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갈증이 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예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있기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만남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그룹들이 만들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레위, 마태를 부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1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여기서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제일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 바로 안드레죠. 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니엘이라는 그의 친구를 다시 예수께 데리고 오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친구 되어 주셨음을 알고 내 친구를 다시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예수를 만난 후로 죄인인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세상에서 이전에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주신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철학자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과 좌절이지요. 예수 없이 그 무엇을 누리던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 인생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예수의 친구로 하늘의 복을 누리신 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분리주의자들이다라는 뜻이죠. 세상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죄인들과 분리되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죠. 이 바리새인들의 당시 신앙의 열정들은 아주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해 완전히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그러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저항했고 로마의 문화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질서는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저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처음 신앙의 동기 참 순수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순수함, 거룩함, 경건함을 신앙의 목표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그들은 모든 부정한 것들, 죄인들과 분리되어서 떨어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참된 거룩함, 참된 경건함은 눈에 보이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내면적인 것인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마음이 어느새부터인가 외면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더 거룩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움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성수하고 수요 예배 잘 참석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헌금 생활하고 11조 감사헌금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더 나아가 나의 거룩함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직분이 올라간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한 표현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섬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전보다 더 겸손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직분 맡은 것이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처럼 착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참으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중심이지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없는가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도 어느샌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위선에 빠지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되게 되면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문화 가운데 하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표현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약수교회는 참 따뜻하고 가족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에도 우리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성도들이 실제로 가족처럼 다친인 척으로 한참 후에 나중에나 알게 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 다 언니, 동생 하며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교회 문화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분리주의자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내가 우리 교회 얼마 다녔는데 나보러 지금 바리새인이라고요? 열받지 마시고 잠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분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사벽이란 말 아십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넘기 힘든 4차원의 벽, 이것을 넘사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덧 새로운 분들이 넘기에는 너무 높아졌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새신자들이 하시는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 교회 10년 다니신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새신자 소리를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가셨습니까? 그리고 새가족들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은혜 받아서 이런저런 봉사를 해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견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저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당신들은 안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하면 아니 벌써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 중책을 맡아서 하느냐,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전형적인 바리새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분들에게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에 가장 불편해한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 예수는 왜 저 세리들과 밥을 먹느냐,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의 답이 무엇이죠? 오늘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최근에 병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조그만 우리 개인 병원 말고 대학병원 한번 가보세요.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환자들 돌보느라고 바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방을 이렇게 2개 놓고서 가운데 문 하나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눈코 쓸 데 없이 환자들 돌보시는 의사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분들 거의 모든 시간들을 아픈 사람과 보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분들의 직업이고 소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친구가 없는 인생들이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그의 영혼에 깊은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시지요. 주님은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건강할 때 병원에 의사분 뵈러 간 적 있습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 그럴 거예요. 왜 왔냐고 다시 돌려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몸이 안 좋을 때,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당시 의로운 사람들의 대명사인 스스로 의롭다라는 바리새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 인해 그 죄책감으로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 사회에서 모두들 다 죄인이라고 여겨서 아무도 친구 삼아 주지 않는 외톨이들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지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폴로 우주선을 탄 우주인들 달에 착륙해서 그 달 표면을 발로 밟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달에 착륙한 우주인들, 세계 최초로 달에 간 인간으로 기록되지만 여러분, 그들은 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달에 산 것이 아니라 땅만 살짝 밟고 사진 찍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하나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독과 배신의 경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와 또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완벽하게 하나 되신 것이지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왕의 아들의 옷을 입고 세상을 호령하다가 다시 천사들의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돌아간 그런 아들이 아니라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죄인들과 친구 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죄인들과 분리되는 것이었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 되어야 하고 모든 재직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하나됨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와 하나됨을 위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와 하나됨을 위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에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성령을 정의하기를 넘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코 그 영은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죠. 넘쳐 흘러서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병든 자들에게 흘러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전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질문, 여러분은 친구를 전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가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 그분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죄인인 나를 우리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 그리스도인이어서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이어서 아무리 둘러봐도 다 예수쟁이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예수가 오신 이 땅에 오신 이후 거룩한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여겨서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이 나의 만족만을 누리며 우리끼리만 만족한다면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들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죄인과 세리를 친구로 삼는 예수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거룩하다고 착각한 나머지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거룩한 담을 높이 쌓아 바리새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셨던 예수를 따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 죄인들을 향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죄인의 친구 대신 예수를 위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